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TV가 재미도 없어? 지루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참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TV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누군가를 탓하는 잘못을 범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부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또 주변이 답답하다고 생각드는 것이 있다면 사실 지금 내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래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말들 서로들 하시죠. 아이고, 우리 집만 빼고 다 옆집 여기 보면은 다 평안하고 좋은 것만 같아. 우리 집만 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한번 물어봐도 돌아온 대답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뭐 우리 집도 똑같아. 전쟁터야, 전쟁터 라고 말입니다. 조금 전 그렇게 TV 하나 가지고 심란했던 남편을 향해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남편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툭 던졌어요.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나한테만 잔소리를 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나는 당신만 바라보니까 당신한테만 잔소리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 남편은 그런 아내의 잔소리가 언제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멘. 눈치가 있으면 누구 이야기인지 금방 알만도 하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보는 것만큼만 말하게 되고요, 보는 것만큼만 생각하게 되고요, 본 것만큼 내 마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어디로 이끌려 가고 있는가를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촛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해서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림절이 사실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바로 내 마음에 촛불을 켜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면 이 대림절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불을 켤 수가 없이 그저 캄캄함 속에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환하게 불을 밝힌 다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왕궁 지붕 위에 있다가 갑자기 한 장면 앞에 멈춰서 버립니다. 오늘날 같은 왕동 꼭대기 전망대에서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쫙 둘러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넓은 평야도, 높은 산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가는 방향도 곳곳에 보면서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어느 한 장면 때문에 멈춰섰고, 그 장면 때문에 이 다윗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마음들이, 그 영혼이 그날 그 착각하는 한 장면에 서면서부터 모조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막 긴박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평안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한 장면에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다림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마음을 소망하는, 그 빛을 밝히는 촛불이 밝혀지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오늘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찬란했던, 그렇게 멋졌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받았던 그가 한순간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왕정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쭉 얘기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 전에는 뭐 춤추던 예배자였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 싸울 만큼 용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결과 혼란스러웠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는 왕권도 확립시켜 놓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도 받았고, 조금 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붕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가 서 있는 그 지점은 너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다윗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이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지금 한가로이 왕궁 지붕 위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부하 요압과 군대는 지금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가 아닌 왕궁 이 지붕에 서 있다가 다윗은 그날 덫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경계심이 풀리는 순간 유혹의 덫은 살가만히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편안한 자리였어요. 자기만의 안전지대였던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으면 평안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잖아요. 본문 마지막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봐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한 발짝 살짝 비껴 서 있었다. 다른 사람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싸움이 한참인데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한 발짝 살짝 비껴 서 있는 자리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바라본 그 순간의 한 장면은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리는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날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나왔어요. 그날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간해내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 전에 다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 이번에는 전쟁에 안 나가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아니면 부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왕이요, 이번 전쟁은 별거 아니니까 왕은 승리 소식만 들으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왕을 배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표현이 이러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즉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어졌었던데도 이 다윗은 그날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고 그곳에서 한 장면이 자기 눈에 멈춰서 버리게 만 것입니다. 목욕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 전체들을 펼쳐놓고 보아도 그날 그 한 번의 시선, 딱 그 한 번의 선택, 딱 그 한 번의 방심이 다윗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얼마나 큰 우여곡절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옥상에서 딱 멈춰섰던 한 번의 순간이, 그 한 번의 선택이, 단 한 번의 경계심을 풀어버렸던 그 방심이 다윗의 인생을 기록한 모든 성경에 보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거여야 됩니다. 그래, 내가 놓쳐버렸던 그 자리 다시 찾아야 되겠고, 내가 깨져버린 그 틈을 이제는 좀 다시 막아내고 내 영혼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촛불을 켜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내가 떠날 때 반드시 유혹의 덫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덫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대신에 평안한 자리,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 쉬운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풀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사명의 역할을 멈추는 순간의 자리가 그날 그 왕궁 위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쟁터에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명의 역할을 멈춘 딱 한 번의 시선이, 딱 한 번의 장면이 그 인생 전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떠나면요, 그 자리를 떠나는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들을 방어해내었던 그 방어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미루고,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현실의 문제를 이유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내 영혼의 문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다윗도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 밧세바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무너지지 않았다면 밧세바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보는 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흔들리는 순간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붙잡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불합리한 것을 보아도요,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해내고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어력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쏟아져 빨려 들어가서 무너져 버리는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괜찮겠지? 잠깐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 속에 엄밀히 보면 항상 덫이 우리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나를 딱 올마매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 선지를 보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정반대의 다시스로 향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판단이, 그 한 번의 순간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아쳤고요, 거친 파도 속에서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한 번의 흔들림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한 번의 흔들림은 도망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불순종은 깊은 어둠 속에 삶의 문제를 가져왔던 것이죠. 다윗도 비슷합니다. 보호해야 할 백성인데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냐고 왕궁 지붕 위에 있었고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유혹은 슬며시 밀고 들어왔죠. 그리고 다윗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다 방어력을
해제시켜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요,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질 때 사탄의 덫은 이미 우리 주변에 곳곳이 지뢰밭처럼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서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 쉬고 싶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혹시 떠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그 자리에는 유혹의 그림자가 쫙 밀고 왔잖아요. 저는 오늘 이 대림절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유혹은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죄는 큰 폭탄처럼 뻥 터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한 장면이었어요. 뭐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는 그런 장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리가 있었을 거니까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희미한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유혹의 중심은 장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그 마음속에 살며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오랫동안 다윗이 마음에 있던 작은 틈이 열리니까 유혹이 그 순간에 샥 밀고 들어오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틈에서요.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방어할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틈은 내가 모르고 그 사이를 방치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결국 다윗은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싶었고 데려오라고 했고, 그날 데려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은 그 인생 전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큰 사건도 사실은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넘어질 때는요, 살며시 조용히 유혹의 손길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작은 선택을 시작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미루는 작은 내 신앙의 태도가 생겨나게 되고요, 자기의 욕망을 조용히 합리화하는 내 속의 작은 속삭임들이 작은 틈을 만들어 놓고 내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죠. 그 마음의 틈을 관리하지 못했던 한 사람,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을 기억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에 있었을 때 문제는 재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의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그 작은 틈 말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하는 틈이 있었어요. 비교하는 틈이 있었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의 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틈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음의 문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사탄은 그 속에 훅 밀고 들어와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 다윗도 똑같아요. 그날 왕궁 꼭대기에서 그의 시선이 더 머물고 싶어하는 그 작은 마음의 틈, 이렇게 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장면을 봐서도 쑥 지나가고 다른 일에 집중했다면 됐을 것인데, 지나갔던 시선이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머물게 만드는 작은 틈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괜찮겠지?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는 작은 틈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이 그리고 경계심의 틈이 열리기 시작하고 유혹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다윗의 마음을 순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이에요. 이 작은 틈을 방치하는 순간 은밀한 유혹이 한 장면으로 떡 자리 잡고 그 마음에 들어오고요. 그 장면이 들어오는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흔들어 버리게 되고요. 우리 생각이 흔들리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우리 행동마저도 열려 젖혀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행동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틈이 열려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의 틈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생긴 불안함의 틈도 있겠죠.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틈도 있어요. 아니면 한 번쯤 해봐도 되겠지 쉽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틈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짐으로써 나는 좀 쉬고 싶다 무관심하고 싶은 틈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틈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방치하는 순간 상상도 못하는 큰 문제가 내 앞에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이 틈을 점검해내고 메꾸는 계절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어둠이 조용히 들어오는 틈을 철저하게 닫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중심을 세우는 계절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성경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이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회개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똑같은 모습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둠은 깊을지 모르지만 빛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워진 사람이었던 베드로 말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자기가 인지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맨 먼저 갈릴리에 베드로를 찾아 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시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정죄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영혼 한가운데서 너를 세우려고 한다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는 시간, 흩어진 중심을 다시 모으는 그런 시간, 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다시 청비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다윗도 이 어둠 속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울었고 그런 울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어요. 너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네 중심에 누구에게 네 마음이 향해 있니? 라고 말입니다. 중심이 무너진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비치는 것처럼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우리 또 회개의 시간을, 또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대림절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가인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어도 빛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과 주님 오심으로 우리가 떠나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고 내 마음의 틈을 다시 다 막아내고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이런 시간, 대림절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하게 세워지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